성시교독 39번입니다.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송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땅 위에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살아가신 올 한 해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겨 나갈 힘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거룩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올 한 해 우리 밀양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올린 기도의 제목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사 소망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밀양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터전 위에 더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하여 즐겁고 주님과 함께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말씀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했던 저희들의 심령이 말씀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송대가 주님께 올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 48절의 말씀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의 말씀 22절과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지난 주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1차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삼라만상에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고 그 많은 나무들 속에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각양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멋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도토리나무에
작은 도토리가 열리면서 멋진 결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 맺는 계절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맺어야 하는 열매 가운데 중요한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소개하면서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지난 주일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은 두 가지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 그 첫째가 이해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바로 용서하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속성은 이해하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온전히 이해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용서하는 이 위대한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과연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 바로 이해하는 사랑과 용서하는 사랑밖에 없는가, 아가페 사랑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을 몇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용납하는 사랑, 받아주는 사랑, 달리 얘기하면 수용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속성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은 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나누게 되어지는 에로스 사랑이든지 또는 스톨게 사랑이든지 또는 필리아 사랑이든지, 이 세속적인 사랑은 조건이 다 붙어 있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내 민족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 제자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다 때문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조건이 붙어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은 전혀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온 인류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신 초청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어떤 조건도
붙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얼굴 색깔이 흰 사람들만 내게로 오너라. 세상 속에서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만 내게로 오너라. 세상 속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만 내게로 오너라. 권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만 내게로 오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빈부, 귀천, 남녀노소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수용해 주는 사랑, 받아주는 사랑, 포용하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은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작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작은 복음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말씀 속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죄와 허물과 멸망의 늪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영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권력 있는 사람이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이 둘째 아들 탕자,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아들입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둘째 아들의 죄가 무엇일까? 좀 조목조목 죄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죄가 무엇이냐? 중요한 것 5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의 희망사항,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뜻에 역행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그 나라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웃 사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도 먼 외국에 가서 몇 년에 한 번씩 볼똥말똥하면 그게 무슨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간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아들의 잘못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유산을 완전히 탕진해버렸습니다. 창기들과 그릇된 사람들과 함께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네 번째,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완전히 추락시켜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돼지의 지염열매도 먹지 못하는 종의 신분으로 추락해버리는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사람.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5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얼마든지 죄를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처럼 불효막심한 아들, 이 아들의 잘못과 불효를 보면 절대로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아버지의 집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쥐꼴이 되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 지평선 끝에 보니까 작은 점 하나가 생기는데 다가오는 모습이 자기 둘째 아들 같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지평선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포옹하면서 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며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잘못도, 그 어떤 문제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이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구나. 죽은 아들, 살아 돌아온 아들을 내가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 잔치 벌려서 아들을 환영하고 아들을 영접하면서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을 합니다. 손에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을 합니다. 실은 새로운 신발을 신기라고 말을 합니다. 조건을 따졌습니까? 문제를 지적했습니까? 잘못을 추궁했습니까? 아무런 문제, 그 어떤 잘못에 관해서도 아버지가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 수용하는 사랑, 포용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질 때에는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인 수용하는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우리를 수용하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하면서 성령의 열매인 이 수용하는 사랑의 모습, 이 포용하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 이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처 복종하면서 희생하는 사랑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참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 사람은 자기를 처복종하는 희생적 삶을 사는 사랑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 희생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열렬히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겠지만 어머니들이 훨씬 더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하면 어머니들은 열일을 제쳐놓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낳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몸은 좀 어스러져도, 자신의 몸은 좀 아파도 내 아들, 딸들은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 희생합니다. 무슨 얘기냐?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는 위대한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갈보리 산상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요즘은 여자분들도 얼마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언제 한번 야구장을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야구 속에 여러 가지 작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타자는 가서 뭐 하기를 원하죠? 예? 그렇지. 홈런을 치든지, 아니면 홈런은 못 치더라도 무엇을 치기를 원했네요? 안타라도 치기를 원한다니까요. 안타를 못하면 희생플라이라도 쳐서 점수 한 점은 내기를 원하는 게 타석에 들어서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선수가 이번에는 내가 나가서 홈런을 쳐야지 하고 딱 타석에 서가 있는데 사인이 옵니다. 야, 희생플라이 해. 그렇게 하면 희생플라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는 쳐서 나가니까 괜찮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타 치고 싶은 사람, 홈런 치고 싶은 사람한테 그냥 희생플라이를 통해서 번트 돼가지고 살짝 이쪽 옆으로 나가도록 하고, 저 1루에 있는 사람, 2루에 있는 사람이 한 루씩 건너갈 수 있도록 자기를 죽이도록 하는 사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을 거예요. 저 같아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희생 번트를 대라고 하는 사인이 나오면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팀의 우승을 위해서, 자기 팀의 승리를 위해서 나는 희생을 하지만, 나는 희생 번트를 통해서 죽지만, 감독의 작전을 통해서 더 많은 점수,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 번트를 우리는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왜 희생 번트를 대느냐? 자기 팀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팀을 사랑하고 자기 팀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 번트를 대는 거예요. 때로는 희생 번트를 통해서 자기 팀을 크게 이기게 하는 작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희생 번트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1880년, 지금부터 140년, 150년 가까이 됐지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흉악한 살인범을 찾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돈을 걸고 이 살인범을 잡게 되어지거나 또는 살인범의 거처를 알려주게 되어지면 많은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보상금이, 현상금이 나붙게 되어졌고, 그래서 살인범을 일본 경찰이 추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게 되고 살인범을 잡게 되어집니다. 사법당국에서 이 살인범을 체포해서 죽이게 되어지는데, 요즘 같으면 전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말을 이렇게 하면 설교적인 용어는 아닌데, 종자가 잘못되어서 이런 나쁜 짓을 한다라고 사법당국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씨를 완전히 선멸해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 이 살인범과 함께 6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까지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그 아버지는 나쁘지만 어떻게 살인범의 아들이라고 해서 똑같이 취급하면서 죽여야 하는가?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여러분, 세계 13개 흉악한 살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13가지 살인 방법을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일본이나 유럽에서 시행했던 살인 방법 중에 커다란 솥 속에, 엄청나게 큰 솥 속에다가 기름을 부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는 겁니다.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잔혹했던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솥 안에 기름을 부어놓고 흉악한 범죄자를 그 안에서 튀겨주겠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씨를 말리겠다고 하면서 그 아들과 아버지를 같이 솥 안에 넣고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한참 불을 떼니까 기름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겠죠. 뜨거워지는 그 기름을 경험하게 되어진 아들이 아빠 뜨거워
뜨거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런데 계속 불이 지펴지니까 점점 열기가 더 뜨거워집니다. 그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뜨겁다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뜨겁다고 합니다. 이때 아들을 사랑했던 이 아버지, 자기 때문에 아들이 함께 죽게 되어진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 아들을 번쩍 들어서 기름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손들어서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기름은 펄펄 끓게 되어지는데 아버지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기름에 튀겨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법당국,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저 아버지가 아들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저 아들까지도 죽여서 되겠느냐, 이것은 인륜에 안 맞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아들 죽이는 것은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들을 들어 올렸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안간힘을 다 쓰면서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은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속성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속성, 지난주에 두 가지. 아가페 사랑은 이해하는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아가페 사랑은 용납하는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사랑,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 이해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 그리고 희생하는 사랑, 이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페 사랑의 두 가지 속성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되 사랑의 속성인 이해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수용하는 사랑, 희생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뒷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예언답히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고 간구하옵는 것은 예물 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손길들, 우리 성도들의 손길 위에 주님 큰 은혜와 복으로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주님이 채우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복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노라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범사를 이겼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는데 특별히 저 중3층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 4분기 재직회가 2부 예배 후 11시 예배 후 있습니다. 재직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67 남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있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을 뒤로 연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왜냐하면 12시 반이면 시간이 따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6여전도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미스바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한쪽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후 1시 반 예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1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2부 드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오실 수 있도록 해서 3부 예배를 1시 반에 드립니다. 그래서 2부 예배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되고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지금 바로 올리면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광고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정책 당회를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각 기관의 리더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청년의 임원들과는 10월 14일 수요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 모이기로 했고, 3040 임원들은 10월 20일 화요일 7시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여전도회 27일 화요일 11월 3일 화요일에 모여서 교회가 우리 각 기관에서 원하는 바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해주시면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다양한 목회 정책을 세워서 내년을 섬겨가고자 합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 오늘 박영갑 김순자 권사님의 가정에서 예쁘게 꽃꽂이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많이 아쉬운데, 우리 양재범 집사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받은 은혜 사랑이 커서 선물을 하겠다고 하면서 떡하고 음료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다 한 개씩 1부, 2부 다 드린다고 합니다.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강고드리고, 우리 기립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감사합니다. 54장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이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